사순절 동안 우리가 묵상해 온 대로 6월절 저녁 식사를 마치신 주님은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다 지나기 전에 거기서 붙들리게 되셨죠.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은 다름 아닌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들어서 우선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안나스는 현직 대제사장직에서는 물러났고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가야바라는 사람의 장인이었습니다. 본래의 대제사장 제도는 종신제였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에게로 이어지는 제도였죠. 그러나 로마가 지배하던 시절에는 일반 관직과 같이 임명도 되고 해임도 되는 상당히 정치적인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안나스는 이미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난 상태였지만 여전히 권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우 차원에서 그를 계속해서 대제사장이라고 불러주었고,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그의 사위였기 때문에 그의 영향력은 아직도 상당했던 것이죠. 또 안나스의 집안은 재력도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고 짐승을 팔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 그 배후에도 안나스가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붙들리신 예수님은 먼저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 다음은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그리고 그 다음은 로마가 파견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룻밤이 다 지나기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장인 18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가야바에게서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려가신 시각이 새벽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본문에도 예수님을 정죄했던 그 시각이 새벽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사건을 1차로 의논했던 곳은 마가복음 15장에 기록된 것과 같이 공회였습니다. 공회는 유대의 최고 의결기구이자 또 최고 재판소의 기능을 했던 산헤드린을 말합니다. 산헤드린은 해가 떠 있는 시간에만 열리는 것이 규례였죠. 안식일이나 밤에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밤에 정죄를 받으시고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겨지셨다는 것은 법을 어기고 이루어진 불법적인 고소였음을 뜻하는 것이죠. 한편 이렇게 이른 시각에 다급하게 빌라도의 관정을 찾았던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은 이상하게도 그 관정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때가 유월절이라는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인들이 있는 관정 안으로 발을 들여놓게 되면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이 되어서 부정함을 입게 되고, 그러면 유월절 잔치와 같은 중요한 의식에 참여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참 모순적입니다. 이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체포하여서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유죄를 확정짓고 로마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미 자신들은 중대한 과오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총독의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거룩하다고 믿는 바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참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재판을 청원한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관정 안으로 들어오지를 않고 밖에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 이른 시각에 관정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렇게 고발의 내용이 접수되었고 총독의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고발했던 주요한 내용이 누가복음 2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백성을 잘못된 길로 미혹하고 둘째 로마에 세금 바치기를 금지하며 셋째 스스로 왕이라고 주장한다는 것,
이것이 그 고발의 내용이었습니다. 백성을 미혹한다는 것은 유대의 종교와 관계된 문제였습니다. 세금 납부를 금한다는 것은 로마 당국과 관계가 된 문제였죠. 그리고 왕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로마에 대한 반란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관정 안으로 들어간 빌라도는 이 같은 고발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당신이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조사는 이렇게 시작되었고 빌라도와 예수님은 묻고 대답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 전체를 살펴보면 상당히 헷갈리게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덕분인지 빌라도도 갈팡질팡하고 있죠. 그의 질문은 마치 방향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33절에서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고 37절에서는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은 그가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것이었죠. 계속되는 빌라도의 질문은 그가 이끌고 싶은 신문의 방향을 말해줍니다. 빌라도는 지금 예수가 왕인가 아닌가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가 유대인들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는가 아닌가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는 예수님은 혁명가나 선동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자극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죠. 38절 뒷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이렇게 판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내가 왕이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빌라도가 피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부분을 건드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죠. 내가 왕이냐 하는 문제를 실은 너 자신도 고민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빌라도의 마음에는 예수님은 진짜 누구이실까에 대한 관심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을 덮어두고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놓았던 그 질문을 주님께서 다시 들추어내신 셈이었죠. 이 질문 앞에서 빌라도는 대답을 얼버무리게 됩니다.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알겠느냐. 유대인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다. 나는 총독으로서 그것을 밝히면 그만이다. 무슨 일을 했기에 이런 고발을 당했는지 그것만을 말해라. 재판에 주목하자고, 드러난 사실에 집중하자고. 내 생각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다뤄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빌라도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이 말을 들으신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나라라는 표현은 35절에서 빌라도가 질문하고 있는 내 나라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셈이죠. 내 나라, 내가 다스리고 완성하고자 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내가 지상의 나라에 관심이 있었다면 나는 결코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았을 것이다. 내 나라는 하늘에 속한 나라이고 나는 그 나라를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완전한 설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지상의 나라를 일으키고자 하는 의도가 없으셨고 지상의 나라였던 로마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없으셨죠.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밝히자 빌라도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라는 소리냐? 아, 그러면 너는 이 지상의 왕은 아니라는 말이구나. 너에게 있는 이 혐의는 벗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말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곧 영적인 세계에 대한 주제와 고민을 다시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로 물러서려는 빌라도에게 주님은 쐐기를 박는 것 같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그러면 너는 유대인의 왕은 아니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묻는 빌라도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쐐기를 박으셨습니다. 아니, 나는 왕이다. 유대와 이 지상에서도 왕이고 온 만물 가운데에서도 왕이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단순히 이 땅 유대에서 왕이 되고자 함은 아니다. 너는 이 지상의 세계에만 눈을 두려고 하는구나. 나는 내가 이 재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것은 세상의 구원이 임박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진리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너도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진리가 너에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빌라도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었다가는 빌라도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공허함 그리고 더러움이 모두 드러날 것 같았기 때문이고 결국 자신의 삶에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 같아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서둘러서 대화를 종료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도대체 무슨 알 수도 없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이냐? 진리가 이 재판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말로 예수님의 말을 틀어막고는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밖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에게는 너희가 주장하는 어떤 혐의도 없다고 말한 것이죠. 겉으로는 법적으로 혐의가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빌라도, 그러나 그의 내면은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진리라는 말 때문에 심하게 요동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진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그는 느끼고 있었겠죠. 고등학교 3학년 때 새벽같이 집에서 나가서 깜깜해진 후에 집에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했었습니다.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거의 교실에 머물렀죠. 그러다가 주의를 맞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밖으로 나와서 맑고 푸른 하늘을 보게 되면 그것이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한 이질감이 느껴졌고 마치 비현실적인 세계에 와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아니, 환한 대낮에 내가 밖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사실이 이것이 현실인가? 그것이 참 낯설었고 파랗게 보이는 하늘이 왠지 이상해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닫곤 했습니다. 아, 이게 진짜 세상이지. 저것이 진짜 하늘이지. 교실에만 파묻혀 지내느라 잘 몰랐지만 교실 밖에는 여전히 그런 세계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빌라도 역시 자신의 세계 안에서만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로마인이라는 위치, 총독이라는 위치, 유대 지역을 관리하되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위치, 자신이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며 자신을 있게 한 존재는 누구이며 삶이란 무엇이고 그 삶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빌라도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근원적인 질문들을 계속해서 짓눌러 왔던 것이죠. 영적인 문제를 애써서 외면하면서 현실적인 것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해 왔던 것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왕인지 아닌지만 나에게 말해달라.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으니 자꾸 이상한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지 아닌지 말해달라. 나는 내 경력에 흠이 되지 않도록 이 판결을 원만하게 마무리 지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런 빌라도의 태도는 그의 삶이 영적으로 볼 때에는 아주 곤고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로마로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누구에게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영적인 특징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안에 그분이 불어넣어 주신 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들도 도처에 존재합니다. 만물의 운행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해가 미치지 못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닿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여전히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회피하면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인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회피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어도 그것은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제 아무리 환상적인 삶을 살았다고 해도 그 환상이 엄연한 현실로 돌아오는 데는 채 100년도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상의 영역에만 마음을 두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라도와 같이 내가 왕이냐고 반복적으로 묻는 일을 중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의 법칙인 진리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지만 빌라도는 계속해서 당신이 세상의 왕이냐 혹은 아니냐를 묻고 있는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내면에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영적인 질문을 현실적인 피로와 욕심으로 짓누르면서 진리를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 두렵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마음에도 없는 질문을 함부로 던지며 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심을 받아들이고 그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